철야 시간에 23장 은혜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너무 제가 40분을 설교했어요. 40분을. 철야 때는 좀 촬영이 10시 반에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하고 더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23장에서 철야 때 은혜 받은 거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공회 앞에서의 바울이 변호죠. 오늘은 베닉스 앞에서의 변증이지만, 그러면서 바울에게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핍박이 너무 많을 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잊어먹지 마는 거 두 가지. 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고 영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두 파로 갈라져 갖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한 무리들이 막 생기고 마귀들이 생기지만, 그런 모든 모의하는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나쁘다, 아무개 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특별히 어느 단체고 그 헤드, 머리를 건드는 것은 그 단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음모하고 쑥덕거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3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요 10,000명 모이건 1,000,000명 모이건 뭐 10명 모이건 간에 사실은 교회가 은혜가 깨지면 교인들이 불행해요. 아멘 해봐요. 왜냐?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풀리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불평하고 쑥덕거리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목사의 마음이 상처가 돼서 목회하기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은 결국 다치는 건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장난하는 거지.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장에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음모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보고했어요. 바울의 생질이, 친척이죠. 생질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백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부장은 또 누구에게 보고해요?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걸 다 수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대비를 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지켜주더라. 은혜 받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해요. 안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 시간 철야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정말 그 교회를 방해하고 불평하는 무리가 있을 때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막을 수 있어요. 아멘 하시죠? 이제 그게 23장의 내용이고요. 자, 오늘 24장에서는 우리가 벨릭스 앞에서의 변증에 대한 얘기죠. 자,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벨릭스에게 행한 바울의 연설, 복음을 전하는 연설은 어떤 연설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24장에 예의가 바르고 담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여러 가지 사실 중에 모함하고 고소하고, 요즘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여러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은근히 비웃으시면서 부인한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쫓고 있다는 것을 꺼리낌 없이 고백했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관과 나는 다르다. 아멘 하시죠? 자, 우리가 이단들은 참 별의별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괴롭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보고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정통 교회들을 비판하잖아요. 거기 가면 지옥 간다고. 참 그런데 빠져갖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면 무슨 지옥 가는 거, 자기들이 이단이 적이고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야 천국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막 인원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20만 명이 넘어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자기들 무리 속에서도 천국 가게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늘렸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그 시한부 종말론에도 한참 시끄러웠을 때도 봐세요. 예수님이 10월 24일 날 오신대. 그리고 막 참 뭐 예수님이 10월 24일 날 오신다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고 재물이고 공부고 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을 폐인 만들어 버려요. 그 다 거기에 빠져요. 그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사기치는 거죠. 그런데 10월 24일 날 흰옷 입고 기다리라. 뭐 흰옷 입어에 올라가나? 그날 기다리는데 12시가 됐어. 밤 늦게 땡땡땡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올라가지를 않는 거야. 점프를 해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자살해 죽고 막 난리 났어. 그동안 사기당한 거 생각하면 원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나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연기했다고. 그리고 한 5년을 또 울고 먹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우리가 때가 임박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 정도는 괜찮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또 넘어가 거기에 또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런 걸 플러스 알파 한 것이 바로 요즘에 이단들이 다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요. 조심해야 되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떻든 간에 바울은요 정말 그렇게 떠들어대고 바울 보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판할 때 바울은 비웃었죠. 아주 흥미롭잖아.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호의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잘 읽어보면요, 그 우리의 신앙에도 놀라운 도전을 받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의 고소, 아나니아가 누군지 지난 철회 때 배웠죠? 대제사장 아시죠? 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그러니까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차고 있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말쟁이를 앞세워가지고, 어디 가나 말쟁이가 있거든요. 말쟁이가 있어. 말로 한번 보고 말을 참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꾼 중에 말꾼, 구경꾼, 일꾼,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죠. 말꾼 조심하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꾼이라고. 말재주가 없으면 사기 못 쳐요. 말재주가 있어야 사람을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기치고 싶어도 말재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로만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쭉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했지만 열매를 맺되 항상 맺게 하여, 그 열매를 맺고 항상 맺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줘. 열매 없는 자는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들에게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있고 아무리 직분이 많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인정하면 안 돼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전도를 1년 12달 2년 3년 가도 한 명도 전도 안 해. 오히려 가만 소문 듣고 보면 아무개 권사가 안 나와, 아무개 집사가 떠났대 보면 그분 때문에 말로 상처받고 떠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몰라, 자기 때문에 떠난지를. 그런다고 그걸 또 목사가 얘기하면 그 사람까지 내쫓는 것이 되니까 말을 못 하겠고 그냥 가슴앓이만 앓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특히 오래 믿은 성도들, 중직들이 좀 조심해야 게, 말 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낭망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이 말쟁이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동족인 바울을 이방 총독, 누구예요? 총독?
그렇지, 베니스에게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오늘날 정치판이나 교회나 사회나 똑같다고 봐요. 자기가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 안 하면 체면 때문에 안 하고 사이드에서 돌려서 누가 그랬더라 하면서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하게 만들고. 정치판도 그렇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요. 하여튼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인간이 사는 동네는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서 나는 그런 편에 그런 족속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기는 쑥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이거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듣고만 있어도요, 책망하거나 바르게 잡아주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나중에 자기가 덤땡이 씁니다. 자기가 해놓고서는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했다고 뒤집어 쓰여요. 저도 그런 건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들어가야지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엮여갖고 덤땡이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 자기가 해놓고서는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자, 사내들이는 정식으로 바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합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도 중에 사도요, 성자 중에 성자요, 젊음을, 시간을, 물질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말해요. 글쎄, 대제사장이 할 짓이요? 사도들에게 목에 힘을 주고 말이에요. 솔직히 뭐 교단마다 다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보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남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교회가 힘들으면 좀 살리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보면 그냥 고소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이 똑같은 사도 바울 같은 성자 중에 성자 이런 분을 지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말쟁이를 시켜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제 말 아니에요. 24장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소 내용은 뭐냐? 바울이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참 웃기는 거죠. 신전한 성전을 그렇게 모독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성전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나 보통 해야 할 때 꼭 보면 손 들고 법이요 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법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도 아닌 것 같고 법이요 하니까 더 그 마귀 장난이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이곳 내용을 보다 잘 진술하려고 변호사를 두는데, 변호사가 누구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누구죠?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더둘로를 고용합니다. 변호사적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아나니아의 입을 대신한 변호사 더둘로는, 잘 보세요. 누가, 제가 말 잘못할 뻔했는데, 누가 더둘로를 고용했다고요? 아나니아.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입을 대신한 변호사 더둘로는 아첨과 거짓말을 무기로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참 꾸미면요, 꾸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엮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의 고소 이유와 진술은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은 무능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고소 내용 중 어느 하나 재판이 성립될 조건 되지도 않아, 조건조차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도, 말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도 계속해서 죄에 있다, 범죄자다, 뭐하다 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죄,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께. 이걸 아셔야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함정은 뭘까? 위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슨 길이에요? 진실의 길이요, 정직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4장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질문 하나를 던져보지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위선적인 그 모습이 혹시 없는지 하는 것을 1절로 9절을 통해서 반성하게 합니다. 가증스러우면 안 되고 위선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디 가나 내가 속한 여기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인정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을 많이 다뤄보면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10절로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증하는 얘기가 나오죠. 고소를 당하고 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간단히 변증을 하고, 자, 뭐에 대해서 길게 증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길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고, 너희들이 너무 모함하는 거다, 간단하게 하고, 뭐에 대해서 길게 증언을 합니까?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라.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영적으로 면에서 보면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자.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신변의 위험 속에서도 자기 신변보다 뭐에 관심을 더 기울였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이게 사도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죠. 평생 복음을 위해서만 목숨 거는 그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총독인 벨릭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면서 나 좀 봐주시오, 아유 봐주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열심히 예수 믿기를 권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멘 좀 해봐요. 맞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맞죠? 오히려 그들에게, 바울도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감옥에서도요 오히려 전도를 했어요.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간수들이 듣고 아멘 좀 해요. 또 하나님이 기적을 주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체험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바울서신서에서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하지만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은데, 그러나 15절에 보면 악인의 부활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바울의 서신들이 모두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그런 말씀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은 두 가지가 있죠. 몰라요? 첫째, 생명의 부활. 두 번째 뭐예요? 멸망, 심판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아멘 좀 해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을 보면요,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이 진술은
사내들인 앞에서 한 선언, 23장, 지난 철야 때 은혜 받은 말씀이죠. 철야 전에 지난 주일 저녁인가요? 철야 때 23일 날 철야 때 23장에서 배운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그 23장에서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울의 구제와 재물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흥미를 끄는 내용이 여기서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 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2년간 준비한 헌금에 대해서도 누가라는 말은 누구예요? 누가가 무슨 책을 썼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누가가 언급하는 유일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그렇게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누가라는 제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훗날에 가이사야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생겼던 숱한 오해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 대한 해명과 변명하기 앞서 그걸 간단하게 말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길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나 자신만을 모면하고 나 자신만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 자신을 해명하려고 하고만 그렇게 신경을 썼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22절로 27절은 종교적인 변론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 보세요,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벨릭스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서울구치소에 그 교화위원회 내가 수석으로 있는데, 뭐 거기에 그 교화위원 하면은 천주교 신부들, 목사님들, 또 뭡니까 저기 불교의 스님들, 뭐 원불교, 천도교, 또 거기다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 판검사 출신들이 모인 변호사위원회, 또 교수, 또 학자들 위원회가 있어요. 교수 출신들 위원회. 전체가 교화위원회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뭐 바빠서 좀 일도 못했지만 제가 수석에 현재 제가 법무부에 아멘 좀 해봐요. 사형수들, 또 무기징역수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 또 모임에 그런 분들 또 모여서 또 설교도 해줄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많은 위원회, 전체가 교화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 뭐 기독교, 천주교 막 다 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적어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기는 기독교라고요. 참 놀랍죠. 나중에 그들이 출소해가지고 그 통계를 보면 다 기독교로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거기서 상담하다 보면 사형수들, 이 사형수들은요 솔직히 끝까지 악을 품을 것 같아도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이 나중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났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뭐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사형 언도 받는 거 아직 집행을 우리나라 지금 아직 안고 있지만 사형 받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왜?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니까.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자가 뉘우치는 자가 되고요, 결단하게 되고, 이렇게 바꿔진다니까요. 오늘 말씀도 베넥스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니까. 예?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데 베넥스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베넥스는 바울에게서 더 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 판결을 연기시키고요.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유대인 아내인 드루실라, 따라합시다. 드루실라. 그 드루실라와 함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더 듣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는 게 지겨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 지겹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집에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가고 지켜 있는 거예요, 교회. 이게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담임 목사 체면 치료해 주려고, 물론 극소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저녁 예배 오후 2시에 왜 여러분 안 왔다고 해서 제가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뭐 눈총 주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그거 아무 관계없어. 주일 잘 지키면 그래도 그냥 인정해 줘. 내가 100%는 아니지만. 아멘 해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부인까지 말이요, 세상에 복음을 같이 듣게끔 시간을 내갖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부인이잖아요. 60세가 되는 베닉스의 3번째 아내입니다. 참 제주도 좋아. 3번째 아내인데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미래, 장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그게 복음도요, 자기에게 해당되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정말 복받을 사람은요. 아멘 하십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그 시골에 그 마룻바닥에 의자도 없이 말이에요, 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 어느 전사님이 이제 목회를 해요. 교인이 별로 없는 교회니까, 시골에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십계명을 설교를 이제 한 주씩 이제 하나씩 해나가다가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책망을 했대. 너가 없었다고 그냥 대충 하고 끝나냐?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것처럼 영혼을 생각하고 하라. 네 부인은 영혼이 아니냐? 부인 혼자 앉혀놓고 설교. 그래서 그냥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놈이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어디서 쿵 소리 나더래. 그래 알아봤더니 도둑님이 도둑질하러 왔다가 설교 시간 누가 바닥바닥 두르는 소리 나니까 그 마루 밑에 숨었는데, 세상에 저 양반 신령하네. 어떻게 내가 도둑질하는 거 숨어 있는 것까지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가 쿵 하고 튀어나와갖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첫 신자가 되었다잖아요. 네? 그 나중에 그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교회 장로까지 됐다네, 글쎄.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그에게 맞게 절제하는 거, 장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이렇게 두드렸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워했으나 나중에는 뭐 했어요?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얼핏 보면 베닉스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신앙과 부활에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이따 목사님도 알려주세요. 이 시계에서 뭐 심박 박수가 뭐 이런 거 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떠드네. 자, 이해가 돼요? 자, 아내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함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든 데는. 사도 바울은 총독이라고 해서 그들 앞에서 아첨하거나 자기를 억울한 감옥에서 좀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이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불의와 방종에 제약된 생활에서 회개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의 진실 앞에서 때로는 어떻든 간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함께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특히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요, 간증하는 게 간증. 간증은 내가 경험한 간증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딱 보고 병이 아픈 사람은 내가 아팠는데 나도 교회 와서 치료받았다 그러면 되고,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병원에서 불치한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간증법이 참 좋아요. 간증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이해하셨죠? 상황에 맞게 바울처럼 전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맞게 전해요. 상처받은 자에게는 상처받아서 나도 예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간증, 뭐 이런 거. 내 간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간증거리 있는 것을 예화를 들어서 간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베닉스는 비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의를 강론했습니다. 의에 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그에게 베닉스가 욕심 있고 권위를 거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디에 대해서 또 설교를 또 했어요? 최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설교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의 표준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임을 명심하여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나는 결단코 그 많은 배운 지식과 명예와 돈 많은 거 자랑하지 않고 뭐예요? 그거 다 분토보다도 못한 것을 여기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다. 오늘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